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곧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셔서, 즉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상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더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이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개도, 호랑이도, 또 들에 있는 풀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이 이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인간의 그런 상태로부터 다시 예전의 그 복된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즉 에서의 형제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야곱부터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이 왜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복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규모 있는 그런 민족이겠구나 싶은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후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작은 나라와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와 같이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됐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집트,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인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그래서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미약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봐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처음 본문 있죠? 1, 2, 3절 다 있는 본문.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출애굽기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어오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이 모습을 성경은 자주 어떤 모습과 비교하냐면 혼인, 결혼의 서약을 하는 그런 모습과 비교하고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죠. 그러면 혼인 서약의 약속을 둘 중에 한 명이, 신랑이든 신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이 이 혼인 서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이 혼인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과 아내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이 혼인 서약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혼인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인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가 그 혼인이 파기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그 혼인 서약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혼인 서약과 같은 그 언약의 증인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마치 혼인 서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십계명을 자세히 한 항목씩 공부를 할 텐데,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행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먼저 십계명을 지키고 먼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까닭에 하나님의 계명들,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10계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는 꼭 외워두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다 외우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외우기 쉽죠? 자, 꼭 외워두세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마치 뭐와 같냐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안 그래도 외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이 10계명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는 그 장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그때 가서 막 성경의 분량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서 막 찾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에 더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읽고, 사랑의 그 고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이 10계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할까? 출애굽기 20장이구나 하고 기억하면 굉장히 빨리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아니, 어쩌면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출애굽기 20장은 가장 중요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10계명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은 무엇이냐? 그 10가지를 꼽아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10계명을 꼭 지켜야 돼, 10계명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런 생각을 하면 10계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섭게 느껴지죠.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이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관점에서 10계명을 접근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10계명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10가지의 가치가 10계명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가치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10계명에 담아 놓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10가지의 항목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행동의 지침들, 그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3,500년 전에나 있었던, 이제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유산, 과거의 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십계명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꼭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제1계명, 모든 계명들 중에서 으뜸이고 또한 모든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는 제1계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신들이 여럿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복수로 여럿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 옹졸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신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혼자만 사랑받으려고,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려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신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가짜 신들, 다른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더 진짜 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1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들이라고 말하죠. 우상들은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든 나무를 쪼개서 만들든 혹은 금속을 녹여서 부어 만들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은 어떤 존재냐? 진짜 신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쉬운 말인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다면 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주보 제가 어제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작도 알고 어떤 경우에는 끝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반면에 모든 우상들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 존재를 만드셨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절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유일하신 진짜 신인 참신이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나 외에는 참신이 없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돌에 새기고 나무를 쪼개서 만들고 또 사람들이 금속을 녹여서 만든 그 신을 섬기는 것일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존재를, 자기가 만든 물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절한다는 것,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문제인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 첫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우상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조차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신에 대한 상상,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감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신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둘째 이유가 나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감각이 있지만 그 감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죄가 있기 전에는, 즉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안에 임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슷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데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모진 그런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신관이 뭐냐면 다신론, 다신관이죠. 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들의 이야기하면 또 우리 그리스 신화를 또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런데 이 제우스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 많이 하죠. 심지어 사람과도 불륜 관계를 맺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지만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지는 못해요. 특히 누가 제우스를 그렇게 괴롭히고 바가지를 긁습니까? 헤라 여신. 자신의 부인인 헤라 앞에서는 또 꼼짝을 못하죠. 거기에다가 또 바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포세이돈이. 지하 세계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데스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신이 있죠. 미화, 아름다움의 여신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비너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비너스는 이 로마의 신화를 또 그리스가 또 가져가서 자기들의 또 상황에 맞게 또 조절합니다. 각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의 여신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프로디테.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자는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능력의 신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신들이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사귀고 자식을 낳고 불륜도 하고, 이게 신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잘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왜 재미있을까요? 겉으로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신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과연 이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말하며 신이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들을 꼭 닮은 가짜 신들일 뿐입니다. 힌두교는 또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에 3억이 넘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7억이 넘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잠깐 한 1, 2분밖에 안 되는 시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지금도 힌두교의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일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니미즘,
정령 숭배가 일본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체계인데, 모든 사물에는 정령이 있다. 그리고 그 정령들은 신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화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의 만화들이 대부분 그런 정령, 무엇인가에 깃들여 있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전통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는 어떨까요? 누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제주를 소개하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1만 8천의 신들이 살고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집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음력 1월이 되면 제주의 각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제주가 들썩들썩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바다에 나가면 용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성난 용왕을 달래려고 우리 전통 소설이 있죠. 심청전. 이 환한 용왕을 달래려고 공양미 300석의 심청인을 사다가 그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또 동네마다 좀 큰 나무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빨갛고 하얗고 파랗고 이런 천을 매달아 가지고 그 나무를 또 신이라고 섬기고, 뿐만 아닙니다. 인간, 개인의 삶의 주기도 온통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궁합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하려면 삼신할미한테 또 빕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잡귀들 물러가라고 또 금줄을 매답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승사자가 자기를 염라대왕한테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죠. 이 불안하고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들에게 좀 도움을 얻어가지고 화를 면하고 또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신들을 많이 섬길수록 많은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을 섬긴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길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 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죠. 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절대자라면 다른 신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완전한 신이라면 그 신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할 다른 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완전하신 신이라면 다른 신과 접촉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 하나의 우상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이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얼른 갈아타게 하는 거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도 참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 구조도 좀 더 이성적으로 발전한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좀 줄어들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돌로 깎아 만든,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신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우상 앞에서 막 빌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현대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 뭘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죠.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인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종교는 돈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돈 많이 벌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전지전능하다. 돈을 향해서 전지전능하다고 말한다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우상숭배는 다름이 아니라 돈을 숨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대의 옷을 입은 수많은 우상숭배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도 전부 우상이죠. 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중독,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롭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중독들이 현대의 의미에서 또 다른 우상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대주 강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신학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숭배 공장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서 우상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서 섬겨다가 계속 그럽니다. 왜 우상을 계속 찍어내느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왜 참 만족이 없습니까? 참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신, 진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고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참신을 섬기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을 섬기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참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딱 3가지로,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입이 있지만 그 입을 가지고도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까닭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듣고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광고에 실었습니다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소모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눌 때에 그 모임을 통해서도 그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 너머에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어떤 곳에 혹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우리가 3차원에 산다면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에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자신들을 섬기는 신을 너무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멀리 여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지만 그 하나님, 자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교제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그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는 동안에 너무 괴롭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늘 만나를 주시고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과 늘 함께 걸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우리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